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최종 도착지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또 헤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은 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은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은 죄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은 불안한 그런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요.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런 신앙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되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도착했는데 무슨 힘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미 천국에 왔으니까, 나는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 이외의 말들은 큰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곧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십니다.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육체의 그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상당히 거룩해지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곧 죄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양심껏 살았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쌓여있는 그런 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결국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또 이런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무뎌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었어요.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에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기도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랬던 분이 지금은 저렇단 말인가? 그럴 때 또한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라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감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성령 받은 것을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성찬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런 진리들이 또 확인될 때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이후가 나중이 별로 보기 좋지 않도록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놀랍도록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거 구약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하죠. 그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아래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마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것은 만나를 말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성찬과 비교가 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위를 짜면 물이 한 방울 나올까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바위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생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는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곳, 내 심령의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맑은 샘이 터져 나온다면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기 힘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출발한 사람 가운데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잘 끝맺음을 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없느냐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댁에 아마도 거울이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화장실에 있을 것이고, 또 안방에 이렇게 찍어 바르는데 있을 것이고, 또 신발장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마 손거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거울을 비춰서 뒤도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거울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줍니까?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총 4개의 거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7, 8, 9, 10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9절에도 10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던,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되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이들이 아니라 저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2명 빼고 결국에는 다 못 들어갔으니까 이 4개의 그물에 거의 다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늙어 죽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늙었습니까? 뭐 늙어 죽었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4개의 그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거울이 4개는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안방에, 그리고 신발장에, 어딘가 하나 두 개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연하 하나, 유나 하나, 진아 2개, 이렇게 하면 저 집에는 7개가 되겠네요. 그러나 그 거울은 없어도 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거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임의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짓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그저 부처만 또 다른 신, 잡신, 귀신들 이런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른 신을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절을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또 내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를 이 오지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신이 필요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필요하니까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도구처럼 여겨서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재앙도 베풀었지 않습니까? 홍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구 보고 인도하여 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내 필요를 따라서 어떤 때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 모습이 되게 거룩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된 자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게 재단하고 잘라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금송아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매었습니다. 40년.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쩡한 옷을 40년 동안 걸어만 두어도 누더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보자면 그 옷만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옷만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발만 신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멋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광야는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머리는 아름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까워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정착지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색깔 옷. 그리고 막 이쁘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그 소박하고 투박한 모습만 보다가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간음죄라고 하면 부부 사이를 벗어난 관계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영적인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폼에 안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곳은 광야입니다. 물 없는 곳이죠. 팍팍하고 또 멋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재밌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그런지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자매님들을 부르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성도를 부르는 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세상이 즐겁습니다. 가서 놀아보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술도 한 잔 마셔보면 이 쓴 걸 왜 마셔? 계속 먹어보면 달대요. 세상이 그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곳에 빠지지 마세요. 돈이든 취미든 여러가지 미디어이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간음의 죄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광야에서 뱀을 만나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증거가 따른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 진짜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것도 시험일 수 있잖아. 하나님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볼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서 쥐약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편 78편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0절까지 가운데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해주시나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아주시나 한번 보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 거 있지요. 간을 본다고 합니다. 부모 간을 본다고 하지요. 우리 엄마는 어디까지 참아줄까? 엄마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을 알아요. 참고 있는 걸 알아. 싫어하는 걸 알아.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참아주는지, 이만큼 하면 더 참아줄까? 계속 이제 선을 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잘못 디뎌서 앞에 있는 것까지 싹 모아서 매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셨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고기는 주시겠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데서는 건져 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면 그럼 여기까지는 참아 주실까? 이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참아 주실까?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언제까지 참아 주실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구나 알면 멈춰야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건져주시나 한번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원망입니다. 그죠? 원망이 뭐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그죠? 이게 원문을 보면 중얼중얼을 하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하다. 입이 튀어나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게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하고 불평이 입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지요. 사실 그런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또 알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요. 또 어떤 시험을 거치는 것도 힘들지요. 유익이 되지만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입을 닫고 쫓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조각가가 나무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무가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딱딱하고, 왜 나는 이렇게 구멍이 많아서 나는 쓸데가 없다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조각가가 그것을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슥슥슥슥슥슥슥 하면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나무는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각가가 만들어낸 게 뭘까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구멍이 없으면 나무 조각에 불과해. 여러분 집에 리코더 있으시죠? 구멍이 없는 리코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가 있습니까? 몽둥이로 쓰기 딱 좋죠. 그냥 휙휙 소리만 나잖아요. 혹시 그걸로 맞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구멍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그 나무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뚫려져 있는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아름다운 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조각가가 나무를 자를 때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쪼개어서 쓸모없을 지경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잘라내버릴까요? 세상에 그런 조각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각가 자격이 없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구멍을 내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에 의미 없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 일이 끝나나, 언제 일이 끝나나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마치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꼭 자기 전에 자기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4개의 거울을 주셨죠. 그 거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거울. 두 번째는 간음의 거울.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거울. 네 번째는 원망의 거울입니다. 바로키는 매일매일 이 거울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